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인가 또 힘인가 또 권세인가라고 본다면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과 또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자녀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계시면은요, 여러분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그럴 때 자녀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을 볼 때 그냥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면은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내추럴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간힘을 써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힘을 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색함으로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이면 기도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애쓰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냥 나와. 그냥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만큼 자연스럽게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어디에서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힘들 때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정말로 길이 막혔을 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길이 답답해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또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면서 그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순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신다.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이유만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1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로 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쩔 때는 뭐 순종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근데 그것은 우리 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왜 시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 능력이 생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로 높여지겠구나, 그것을 갖다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아니야,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을 갖다가 내고 정말로 내 이름을 갖다가 높이고 어떤 내가 욕심을 내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왜?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준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R.T. 켄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사가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가랴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한 중에 기도를 갔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을 줘, 너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사가랴 집안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켄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빨리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사실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그 준비될 때가 언제인가? 준비될 때가 언제냐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준비될 때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질 때가 사실은 준비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때 전에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때 전에 주시면 위험해져요. 그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곁길로 행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감당하지 준비되지 못했는데 그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넘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일들을 갖다 이루어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애굽에서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일까? 그냥 한 3가지만 하시면은 그 3가지도 이너프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래서 세 번째 거를 갖다가 6월절 어린 양 그걸로 해가지고 장자를 갖다가 다 치시고, 그게 빨리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왜 10가지 재앙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를 갖다가 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그곳에서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모세가 그냥 정말로 40대에 자기가 정말로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젊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가 정말로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때려 눕히고 그 다음부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애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치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때에도 받으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때예요. 너무 일찍 주시면은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타락의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못 받아요. 하나님 어쩔 때는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봐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사울은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로 왕이 된 사람이다. 당나귀 찾다가 자기 집에, 그 다음에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을 생겨놓으니까 어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해요. 그리고 왕이 돼요. 그리고 그 포지션만 지키려고 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탈락시켜버려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13년 동안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광야를 걷습니다. 계속해서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가 나왔는지 몰라요. 또 시편에.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결국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그를 높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때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사실 제가 그 조지 뮬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차린 이유가 한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불쌍한 아이들, 두 번째로는 사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사람한테 정말로 부탁도 안 했는데 평생을 한 30년을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자기가 영광 받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을 볼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타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자기가 겸손함으로 일을 하고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일깨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약, 구약보다도 신약이 우리가 겸손해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가 더 쉬워요. 저는 그 겸손함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생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일방적으로 그를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십자가도 봐야 돼요. 거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구나.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실은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막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겸손케 돼요.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높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다리지만 한 가지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쩔 때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달란트가 많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가 합당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어떠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코치하실 거예요. 디스플레인 하실 겁니다. 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본인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우상에게 주시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못 나가요,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되는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다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 아버지 성을 닮아요. 그렇죠? 와이프도 원래 아버지 성을 닮는 게, 남편 성을 닮는 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치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을 따라가요, 보통.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라스트 네임이 다 예수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마에 다 예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라스트 네임은 다 예수예요, 사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부자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체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사인을 하고요, 우리한테 준다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은행에 가든지 여러분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한 특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담아두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 창고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오늘 보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갖다가 통일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늘에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사실요,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또 땅에 있는 걸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쩔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도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늘과 땅이 하나래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이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무엇을 하면 하늘이 반응을 해. 하늘에서 무엇을 하면 땅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요 하늘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보호와 모든 창고를 갖다가 끌어내릴 수 있어요. 이 땅에.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권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행할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 어쩔 때는 우리가 준엄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럴 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땅에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지만요 겸손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그 새끼 당나귀, 그러니까 어린 당나귀를 갖다가 타고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 당나귀를 보면 예수님보다 조금 몸집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어른이 여러분 30대였으니까 30대 33세였으니까 어른이잖아요. 예. 그 어른이 자기보다 조금 큰 당나귀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사실요. 그죠? 예.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벌써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사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은 자리에서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다스리셨어요. 겸손으로 다스리셨지 어떤 준엄하고 정말로 엄격하고 그것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면 사실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스려요. 요즘 제가 책을 읽는 것 가운데서 듀얼 목사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예, 영어로 보면 Touch the world with prayer. 예. 우리는요 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무엇이요? 기도가요. 그리고 사실요 세계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무나 간단하게 영어로 쓰면 I will do it.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시행한다, 행하겠다. I will do it.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는 한 가지 기도가 끝까지 겸손의 자리로 가게끔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정말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 전체적인 그분으로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고 기도의 불이 되시고 기도의 영이 되잖아요. 저는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전에는요. 근데 기도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힘들지가 않아요.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셔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진정한 중보기도자는요 사실 주님이세요. 사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자신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분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면 쉬워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육신으로 막 힘을 쓰는 것보다 쉬워요. 훨씬 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면은 그냥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가지고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또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정성도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갖다가 사는 사람은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세요. 기도도 나를 통해서 하시지만 일도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요. 그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요. 그럼 주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갖다가 하려거든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거기 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갖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내가 봉사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섬김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아니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세요. 그리고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사실은요. 왜?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유가 없어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나를 통해서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결국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나는 죽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실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 그 시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아우드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요. 그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요. 조지 뮬러가요, 믿음의 사람이지만요, 막 믿음으로 확 그렇게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가 고아원을 차리기 전에 동양하는 애들을 봤어요. 또 그 시대에 믿음이 없음을 봤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반응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보면서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고아원도 그냥 믿음으로 확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200파운드만 주세요. 사실 200파운드는요 2,000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돈으로 따지면 한 2만 불 될 거예요. 예. 1700년대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큰 돈으로 간과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나한테 2만 불만 주세요. 그럼 내가 고아원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2만 불이 넘치게 들어왔어. 여러분, 고아원단을 시작한다는 것을 갖다가 광고를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도네이션을 받는데, 도네이션을 받았을 때 2만 불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200파운드가. 그래서 첫 2년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시작을 했대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빌딩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물건 다 팔아가지고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요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거기서 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고아원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2년 후에, 근데 그 다음 8년은 연단의 시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힘들었대. 죽는 줄 알았대, 자기가. 그럼 8년 동안 자기가 그냥 계속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마다 한 3, 4개월씩 아주 믿음의 시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때는요, 애들이 밥을 먹는데 음식이 1분 전에 도착해.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줄 게 없어, 고아들을. 근데 그 도네이션이 1분 전에, 어쩔 때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정말로. 3, 4개월을 거의 다 기도하다시피 막 그냥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애들은 계속 조지 밀러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나를 좀 먹여달라고. 30명에서 그때 100명, 이제 그 8년 사이에 정말 자기가 근데 그 믿음의 연단을 자기가 안 받았으면은요, 조지 뮬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 연단을 받고 나서요, 그다음부터 믿음이 쉬워졌대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갖다 100%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근데 그 8년 동안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해요, 조지 뮬러가.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고, 자기가. 왜냐하면 얼마나 애장간이 타겠어요, 정말로. 고아원을 시작해놓고 먹을 게 당장 없고요. 그럼 막 어쩔 때는요, 거기 헌신한 사람들이 자기 물건 팔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거기까지도 갔었어요, 그냥. 그 시간들은요.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지 뮬러가 맨 처음부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30명에서 100명 고아원을 보니까는 18년 정도, 17년, 18년 정도. 근데 계속 고아가 늘어나면서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늘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땅을 사기 원합니다. 더 많은 고아를 갖다 수용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15,000파운드만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7년, 18년 후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00.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지금이야 따지면 한 150만 불, 200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때서부터 1,000명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한 스텝 한 스텝 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스텝 한 스텝씩.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본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환경에서 열려있는 길들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honor-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존중하세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대로같이 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